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그리고 성경에 계속되는 내용은요.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 그 언약의 씨, 그다음에 약속된 그 후손의 계보를 계속 추적하고 나열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계속 말해줘요. 네. 처음에 이제 가인의 계열, 가인의 후손들을 쭉 나열해 버리기도 하고 아담의 그 후손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예요. 10대 딱 10대. 그러니까 아담 그다음 해가지고 중간에 에녹이 있잖아요. 7대 손이 에녹이고 에녹 다음에 무드셀라. 그다음에 무드셀라 다음에 라멕, 그다음에 노아잖아요. 노아하고 에녹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증조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 이 에녹은 유다서에랑 보면은 굉장히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진짜 돌아오기를 막 외쳤던 사람이죠. 노아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무드셀라와 라멕,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신앙이 무드셀라에게 굉장히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되지죠. 그리고 잘 아시지만 아담이 아,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하고도 다 대화했겠죠. 무드셀라도 다 만났어요. 그래서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아담도 만났고 에녹과의 대화가 다 있었죠. 그래서 아담 그 노아까지 계보는 세세 계보예요.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 세세 계열. 그래서 그 노아의 계열을 통해서 결국에 노아 때 이제 다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홍수 심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또 이제 셈의 족보가 일어나죠. 함 계열하고 야렛이 있고 어, 야벳 그다음에 셈이죠. 셈. 근데 어, 이 셈의 계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딱 10대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까지 오기까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10대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 놓으세요. 그 족보는 그 인물들의 계보 정확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도 쭉 기록.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주지할 사실은 뭐냐? 어, 벨렉 시대 때 에벨 벨렉 그러니까 15대 정도에 아담부터 보면 15대, 노아부터 아브라함 중간에 그러니까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이잖아요. 그 중간에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노아하고 아브라함 그 중간에 있어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제 말이? 근데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노아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이제 다시 리셋을 하셨는데 영적인 리셋을 하셔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했는데 바로 홍수 이전 같이 영적으로 사람들이 다 타락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계보 안에 있는 족보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타락합니다. 한마디로 그 영향권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 위에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 정도 때에서는 거의 어, 영적으로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스룩 이런 사람들 때부터 보통 어, 영이 이미 어두워졌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실제로 우상 숭배했어요. 그 전부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되냐면 그 바벨탑 세워졌을 때 11장.
때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우리는 세계사에서 배우잖아요.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때 당시부터 완전히 또 전 세계가 혼미해지는 가운데 아브라함도 굉장히 이 바벨론 그 지역에서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에서 아버지 따라서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언약의 자손들이 계보가 이어져 오는데도 세상이 혼탁해지니까 그 언약의 후손들마저도 혼탁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의 내세울 게 없어요. 언약의 그 흐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족보를 통해서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다윗의 그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도 다 이어지는데 엄청 우상 숭배하거든요. 하나님이 족보에서 너무나 심한 사람들이 빠져요. 사실은 계보에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시대 시대마다 은혜를 부어 주셔서 연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족보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지칠 수 있습니다. 어, 셈은요 노아의 아들인데 셈은 방주 홍수가 있기 전부터 홍수 이후에도 살아 있었고 홍수 이전 사람이어서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나이를 계산하면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그 사건도 다 경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전 세계가 그렇게 타락한.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진짜 붙잡고 싶은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수지만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되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뱀의 씨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 사단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 나눠줘 버려요. 그 언약의 계보를 쭉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선악과 열매 같은 것을 맨날 그냥 먹어버리는 사람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 나눠져 버리죠. 사탄에게 속는 인생, 말씀 따라 응답받는 인생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드 정확히 얘기해줘.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성취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 중간에 다윗이 딱 있고 쭉 해서 예수님 오는 족보를 정확히 설명하고. 그래서 족보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증거다. 증거이고 사실이다. 우리가 그걸 추적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하고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모든 남유다의 왕들의 계보와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제사장들 그 예수님으로 가는 족보가 정확합니다. 그것들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성경의 사실성과 아담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너무 놀랍게 기록되어 있는 게 사실로 우리에게 믿어질수록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이게 전설이 아니에요. 진짜 삶 속에서 실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자기의 육신 체질을 무너뜨리고
결국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교훈 서적보다 철학 서적보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진짜 소망할 때 우리 삶에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죠. 근데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크게 네 단계의 중요한 분리가 있었어요. 분리는 붙었던 것이 떨어지는 게 분리잖아요. 이거는 성도의 신앙 단계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네 번의 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도 조명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분리인데요. 아버지 데라하고 분리가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사실 같이 떠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아버지가 데리고 나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떠나요. 롯이랑 해가지고 다 떠나는데 그래서 하란에서 멈춰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는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 그때는 이미 이제 하란에 있을 때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심이거든. 옛날에는 이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부르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두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죠. 아버지 떠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본토 친척 집은 이미 떠나 있었어요 그때. 본토 친척 집을 떠나고 근데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지금 치는 장면. 세기 12장 1절.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뭐 아버지 집을 떠나. 지금 아버지랑 같이 머물고 있는데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더 이상 안 가. 한 번은 가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 따라서 가는데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더 안 가는 거예요. 아유 보니까 하란이 살만하거든요. 하란이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이 엄청 발달돼 있고 그 당시에 잘 사는 땅이에요. 뭔 가나안 땅까지 가냐. 살만한 거지. 우리가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남은 땅으로 안 갑니다. 우리가 몰라 막 힘든 일이 있고 하면 진짜 죽을 똥 살 똥 하면 치열하게 한국 땅 못 살겠다. 그냥 가자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등이 따시고 이제 뭔가 따뜻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선교가 안 갈 수도 있어.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살만한 거예요. 아유 교회에서 좀 헌금 잘 챙겨갖고 사례비 잘 받으면서 뭔 선교냐 선교 가면 피곤하잖아. 아유 키르키스탄 못 살고 그냥 한국이 좋아 한국이 좋아 한국이 그냥 한국이 잘 밥도 맛있어 아중리 거기 가면 그냥 맛 없어. 아유 피곤해 그냥 삶도 막 그 집도 안 좋아 그냥 아유 못 가. 내가 이렇게 늘러 앉을 수가 있단 말이야. 가란 데까지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어 주셨을 때 한국이 잘 사니까 선교사 파송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부를 부어 주신 것은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이 등 따시니까 이제 안 가는 거야. 아, 부어진 축복에 만족하면서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이제 여기서 좋은 대학교 한국 보내가지고 키르기스탄 대학에 가서 부딪히는 건 못해. 우리 자식들은 한국에 서울대 보내. 하나님이 느낌을 줬어. 키르기스탄 후진 대학 보내라. 나한테 못 보내. 서울대. 대치동 애들 아줌마들은 경제학과 서울대 보내.
하란 대로 해야 돼요. 하란 대로. 하나님 또 아무나 막 가면 안 돼. 또 필 받아가지고 다 목사한다고 하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시킨 사람이 가요. 시킨 움직일 사람이 가요. 그 데라가 아들 따라서 출발은 했어요. 근데 못 가는 거야.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엄청 발생할 수 있어요. 데라의 이름의 뜻이 지체하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거든. 딱 이름대로 되는 거야. 범죄의 온실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비참하게 살았지만 아들 아브라함을 따라서 회개하고 함께 갈대아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우상 도시에서 분리돼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지만 가나안 땅에 그냥 정착해서 살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이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할 때마다 계속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계속 가요. 에라처럼 이곳이 좋사오니 하란에 있는 어떤 우리는 땅에 있는 보물, 나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기에 잡히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사람은 여정의 그 길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어요. 계속 여기서 쉬고 싶고 저기서 멈추고 싶고. 그래서 분리가 되려고 하면 따로 떨어져 나가는 일을 계속 해 나가려면 말로만 되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족부터 안주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소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동하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것이 죄거든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막 살인하고 막 그런 게 죄가 아니라 나의 좋은 생각 방송국.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생각 여기서 잘 이렇게 다시게 있어야지. 이제 새인교회 차려졌으니까 따뜻하게 보일러 켜놓고 저 내 목양실을 잘 가꾸면서 따뜻하게 목양실 계속 가꾸자. 가야 돼, 가야 돼. 나그네의 길을 자꾸 가야 되는데 가꾸는 거야 막. 뭐, 목양실을 가꾸 예쁘게 가꾸 인테리어 하고 막 계속 가꾸 빨리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찾아서 더 현장화돼야 돼.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죄인데 그런 죄를 통탄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 사소한 것을 통탄히 여기는 심령들이 일어나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그때 두 번째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아비의 집. 아버지가 안 가도 너는 가라. 아버지가 안 가도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가기 싫은 목소리 하시면 아버지가 안 가도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생활의 수준에 머물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무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아버지의 수준에 머물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아버지를 막 가르치고 막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아버지 전도도 안 하는 장로입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말고 나의 길을 내가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가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집에서 가정 폭력이 심하고 집 막 교회 못 가게 해.
그러면 그때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치유받지 못했고 불신자 상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하되 내가 교회를 아버지를 존중해서 교회를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는 거지. 두들겨 맞으면서도 가고 아버지에서 기도하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나를 때리면 아버지 멱살 잡고 아버지 막 유도로 맺히게 해버려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에 매여가지고 내 길을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내 길은 가야 돼요. 내 길은 가야 돼. 근데 프로 하지 말고 가요. 내 길을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막 고집 피우면서 막 이 사람을 함부로 해버려.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말이지. 이 균형도 잘 못 맞춰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등살에 밀려서 교회 안 가버리고 맞을까 봐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서 아버지 막 뒤집어버려 막 나 교회 못 가게 해 하면서 막 아버지랑 멱살 잡고 싸워버려. 둘 다 아니야. 나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가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들겨 맞고 그가 진짜 죽게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기서 휘청거리는 것도 답이 아니야. 거기에 아버지의 말에 같이 예수님 미워해. 아니면 그 수준대로 교회만 안 가고 있어야겠다. 내가 속으로 믿어야지. 속으로는 예수님 믿고 해야지. 아니요, 가야 돼요. 거예요. 이거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 밸런스가 어디에서 깨졌는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흔들려 아버지한테 계속 흔들리는 밸런스.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막 아버지랑 싸우는 쪽이 있어. 둘 다 아니야. 아브라함은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아버지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 집과 완전히 결별하라는 말씀에 순종. 왜냐,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거든요. 그때는 더 남자 중심이.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곳 떠나는 일이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그리고 늙은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것은요, 장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효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분리의 모든 아픔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분리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한 상태와의 분리가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했어요. 어쩌면요, 이런 모든 것은 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찬양에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 내가 찬양을 하는데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할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못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드린다는 찬양은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분리를 하면은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때 고집 안 피우고 분리를 선택. 그 분리가 사람과의 분리처럼 보이지만 생명으로 생명을 내어놓는 일. 그래서 로다고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롯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궁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네, 롯은 한마디로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그런 사건, 그 종들이 싸움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였는데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요단의 온 들을 택하였죠. 롯이요. 롯이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그 땅에 물이 넉넉하구나.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게 보였어요. 자기 눈에 엄청 좋게 보였고 또 한 가지 말이 있는데 애굽 땅과 비슷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그 땅이 세속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보기가 좋아 보였고요. 롯은 그게 욕심이 났어요. 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을 때는 진짜 인도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 그리고 저 아버지 데라를 두고 왔을 때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겠어요. 길 떠나면서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막 통과한 팀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결정들도 같이 하고. 한마디로 그런 팀과 결별하는 때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낯선 이방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아주 숱한 많은 일들을 통과해온 가족과 같은 존재. 한편은 의지도 되기도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갖고서도 그것을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아무나 다 미워하란 말이 아니죠. 어, 나의 혈육이라도 세상에 속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 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똑같은 어떤 선택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좋은 생각 방송국을 하고 있어. 근데 다 맞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면 이 길을 가야 돼. 이거는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어. 너 아버지한테 불효하고 지금 어디 가냐? 아버지 모시고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고 거기로 갈 때 주변의 사람도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성령 인도를 잘 모르고 육신의 생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 겪으셨어요. 나는 한 번도 안 겪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요셉 형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요셉의 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요셉 갈 길 다 막는 사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장난같이 말했지만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육신의 체질로 다 막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빨리 깨닫는 게 은혜죠. 근데 내가 진짜 구원받고 성령 인도를 발버둥 치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리 현상을 계속 줘요. 계속 줘요. 바울은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제자들도 자기 욕심대로 떠나가는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많은 뭐 목사님도 있고 그 밑에 뭐 중직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죠. 여러분도 많은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다가도 중간에 돈을 사랑하여 다시 돈에 집착하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명예 때문에
인정받는 것 때문에 또 조금 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있는 대로 찾아서 떠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일은 발생하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보내줍니다. 마음이 아프죠. 동고동락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같이 통과하고 제자화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저기 신학교와 저기 좋은 교회 같이 보이는 데로 가기를 원할 때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보내줘야 돼요, 다. 롯이 안 갔으면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축복을 받았겠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땅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이면 망하게 돼 있어요. 롯처럼 간다고 할 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자, 아브라함은요, 롯을 구하러 막 가잖아요. 막. 네, 진짜 사랑하는 조카죠. 근데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네, 분리되라고 할 때 보내줬네. 왜냐면 지금 같이 있으면 진짜 복 받을 거야. 너 진짜 영적인 축복 꼭 받을 수 있어. 안 돼요. 마음인지 그게, 그게 흠모할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잡을 수 없어. 혜준이가 스시집 향해서 간다면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가라 하고 보내줘요. 자, 세 번째, 나의 계획과의 분리. 창세기 2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리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 꾀를 쓴 거예요. 자기 방법을 쓴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고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이미 놔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실제로 얻게 되죠.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지시를 하잖아요. 네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걔네들 보내야 돼, 집 밖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으로 태어난 첩의 소생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잔꾀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내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데 그 크신 뜻 앞에 자기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 자기 부정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아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스마엘을 보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17살 때거든요. 이하 몇 살이지? 15살인가요? 6살? 7살? 17살이 될 때까지 이스마엘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어린 시절 갓난아기 때부터 너무 예뻐.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았겠어요. 마음이 그 근심이 되었더니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런 센텐스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의 얘기니까 안 와닿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아들과 어미를 보내는 것이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이 됐을 것 같아요.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 인생의 어쩌면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같이 살던 처자식을 집에서 보내야 돼. 하나님이 보내래. 엉뚱한 너의 계산과 너의 계획의 결과물이야. 같은 집에서 이것을 유업을 질 수가 없어. 내게 준 복은 자기게야. 갈라디아서 4장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유업을 얻지 못하라 하였느니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대비가 되죠. 여종의 아들이라는 단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우리도요, 우리에게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것들을 내쫓아내야 돼요. 이스마엘과 같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데 내가 너무나 도저히 사랑해서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그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데 내가 놓을 수 없는 좋은 생각 방.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절대로 바꾸지 못하는 내 생각. 그것을 부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못 바꿔. 말도 안 돼요. 갇힌 집에 살던 처자식 어떻게 보냅니까? 안 맞아요, 주님. 이거는 그래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은 한때 세라랑 저랑 같이 막 외우던 암송 구절이었는데 이런 리듬으로 외웠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지더라고 이상하게. 뭔가 멜로디를 넣으니까 잘 외워져. 그래서 절대 안 잊어먹는 글인데 여기서도 얘기해 주네요.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은 집에 있으면요. 이삭을 죽도록 괴롭힐 거. 죽도록 괴롭혀. 이스마엘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원래도 괴롭히고 조롱하고 있다가 사라가 막 찔라거든요. 사라가 내쫓으라고 막 하거든요. 자기가 나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나라고 그랬어. 알고 봤더니 아니야. 자기 자식을 자기가 이 여종을 통해서 나라고 내가 겁나 괴롭혀. 약속의 자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냥 교회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냥 교회가 있는 것 같잖아요. 교회 안에도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가족에서도 육체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다 막아요. 좋은 생각 방송국으로 맞아요. 절대로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면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옆에서도 그게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요, 전 세계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서 지금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말도 이해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뭐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제가 말하는 것도 이해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성령으로 난 자만 성령의 것이 보이는.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 애착하는 것과의 분리.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신 다음에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셔요. 네 번째로. 이삭은 뭐냐면요.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애착하는 것이 이제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내가 가진 최고의 축복,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 내가 가진 최상의 것.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분리.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그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잖아요. 그걸 죽인다고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내어놓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방법으로 낳은 육체의 아들도 분리, 영을 따라 낳은 약속의 자식도 분리. 이해가 안 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 분리되는 것은 약간 이해는 가. 그냥 인간적인 그 정을 끊는 게 힘들긴 했지만 했어. 근데 영을 따라 낳은 자식, 영을 따라 낳은 축복을 분리시키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해도 안 가는 거야. 아들을 죽이라는 거는 이방 신들이 하는 거거든요. 몰렉 막 이런.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 죽여서 제사 지내라고? 주님, 이거는 제가 잘못 들었잖아요. 말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소리 아니야. 내 마음에 딱 보면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아. 하나님. 근데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응답도 주인 되지 않도록 끝판왕인데 이게 끝판왕인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최종 끝판왕 끝에 있는 애착 지점 그게 지금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이 주신 축복까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근데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하나님과 관계를 뺏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신 선물만 여행 갔다 돌아오신 아버지가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 해외여행에서 가져온 그 선물, 로보트. 이게 지금 내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하긴 하는데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버렸어.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축복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온통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축복을 주신 분과의 관계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들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발견해. 이거는
영원이라는 세계를 놓고 시간표를 놓고 봤을 때는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가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고 전지하심을 알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낮은 수준의 불평이 사.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지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어린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싸웠는데 선생님이 훈육해 주려고 그 애들을 위해서 한 것 같고, 나한테 맨날 뭐라고만 해! 막 애들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의 마음을 몰라. 선생님 사랑해서 싸우지도 말고, 근데 맨날 나만 보고 뭐라 그래! 막 애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게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대한 불평이 하나님께 가는 거랑 비슷.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제재하고 때로는 훈육하고 하는 게 사랑해서 그런 건데, 아 맨날 저 선생님 맨날 나한테 뭐라고만 해. 애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입장하고 비슷해. 다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다 비슷한 거예요. 모든 우리의 원망 불평,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것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상급도 주시고, 그런데 다시 주의 보좌 앞에 드렸대요. 그러면서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도 가져가시는 분도 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는데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여정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어찌나 닮았는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번의 분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를 원하셔요. 대충 분리를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치는, 이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의 죄악된 옛 습관과 옛 체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는 그 온유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버리지 않고 않으면요. 그러니까 분리하라고 할 때 분리하지 않으면 훗날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돼요. 가시와 올무. 이거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 치라고 그랬는데 안 치면 나중에 걔네들이 와서 또 괴롭히고. 그러니까 망해요, 망해. 내가 적당히 가나안 족속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멸절하지 않고 놔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나 우상 숭배돼.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과 체질이 있잖아요. 제가 보면 정복되지 않는 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지어놓은 집들이 다 치워버려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그게 나를 건질러서 막 어둠으로 끌고 가. 끌고 가가지고 영으로 막 충만하게 됐던 것들 막 다 더러워지고 막 그러더라고. 아유, 이거 적당히 놔두면 영이 다 어두워져요, 금방.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이게 완전 싹둑 잘라버려요, 싹둑. 싹둑 안 잘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이 어두워져가지고 무기력해져.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분명히 영이 살아있고 막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미움을 딱 허용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움이 왔는데 그거를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를 딱 해버려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 잘못했잖여? 그 사람도 잘못한 거야? 하면서 내 마음을 피해야 돼. 회피해. 여러분, 금방 영이 여러분 무기력증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 지혜 없음이 여러분한테 오고, 여러분 마음의 그 타협한 그 지점이 여러분의 삶의 향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못 깨닫게 할 거예요. 사역할 수도 없어요. 사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자그마한 뭐 질투, 시기 질투가 있어요. 시기 질투면 시기 질투라고 하나님께 뱉어서 고백해버려야 돼요. 근데 시기 질투는 아니고 다른 거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기 질투인데 시기 질투는 아니고 다른 거요. 미움이요. 여러분 이게 치유 안 됩니다. 이게 잘할까요? 제가 많이 해봐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에 대한 고백인데 약간 합리화해서 치워놓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요 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이 어두워.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사역을 하러 가는 거예요. 사역을 합니다. 근데 내 영이 살아있지 않는 상태의 사역. 여러분의 중심을 올바로 고백하셔서 어둠을 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쳐버리세요. 어둠을 깨치는 방법은 절대 내가 끝내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상대방만 탓하면서. 자기의 완고하고 단단한 그 지점을 고백을 해버리면 밝아져 버려. 왜 내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을 막 하고 있어. 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 내가 주님한테 완고한 지점은 말도 안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꼭 벗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셔. 아브라함처럼 분리돼. 자꾸 말하시는 거. 아브라함의 4번의 분리는요. 사람과의 분리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로 분리된 것은 뭐였어요? 아버지랑 분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의 그 신앙 수준과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존중하십시오. 근데 아버지의 그 수준에서 계속 그 분위기에 영적인 분위기에 동화되지 마세요. 그러면은 불평불만만 하고 이동을 못해. 아버지는 이동을 다음 지점으로 이동을 못하고 있어. 자기 것만 하고 있어. 자기가 정해놓은 것을 막 하고 있어. 자기가 정해놓은 인생 고집 피우고 있어. 아버지가 고집 피우고 있는 이동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분리되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분리인데 그 마음과 분리돼. 롯하고 분리됐잖아요. 근데 뭐하고 분리된 거예요? 세속적인 마음하고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분리된 거지. 롯하고 분리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롯 안에 있는 세속적인 마음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있어봤자 롯은 계속 사람들한테 우유부단한 마음, 세속적인 마음을 전달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분리시킨 거예요. 사실은.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이 분리시킨 거예요. 이스마엘은요 집에 있으면 약속의 자녀를 계속 조롱하고 못 살게 굴게 돼 있습니다. 내 계산, 내 방법, 내 잔꾀, 내 계산에서 나온 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돼. 마지막으로 아든 이삭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하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야. 아들한테 안 달라 있는 마음. 아들한테 안 달라 있으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 사람한테 올바른 훈육도 못 해요. 야 이건 아니야 이 말 못 해줘요. 너무 애지중지해가지고 막 얘가 잘못 기분 다 맞춰져. 애들 다 배려버리.
하나님이 너를 죽이란다. 죽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얘한테 훈육을 못해. 애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막 중지 잘해줘야 돼. 막 이거 얘를 그냥 그냥 어떻게 한대. 애가 지금 애가 망쳐져 있는 이유는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애가 왜 이렇게 어 이렇게 살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애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내가 왜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애지중지하게 켜갖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사탄은요 가장 중요한 말을 못 듣게 할 수도 있어요. 애지중지한 내 마음의 애착이 자식을 망하게 해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제가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 네가 네 아들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즉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네, 순양을 주시죠.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들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애착하는 지점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이 온전케 되는 것인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네 번의 분리를 인생에 경험했던 네 번의 분리와 최종적으로 받은 축복과 응답까지 하나님께 내어준 그 내어놓는 투명다한 그 사랑과 함께 구속의 축복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느낄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하니라. 네.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고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을 노아까지 오는 10대 또 아브라함까지 오는 10대 쭉 세세계열 세매계열을 통해서 쭉 오게 하셨는데 중간에 타락하고 영적으로 미혹되고 어두워져서 그렇게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흔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마음의 상태는 이 네 번의 인생에 겪은 그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최종적으로 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 그 본인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에 정확히 안착해서 그 흐름 가운데 있는 복은 당연히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씨에 대한 언약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시드에 대한 언약, 그죠?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셨을 때 주시는 축복은 너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의 그리스도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와서 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복을 주겠다는 확정을 완전히 도장을 꽝 찍어주신. 그리고 내 씨가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원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것. 이 바벨론 땅, 대적이 이 성이 무엇인지 설명했었잖아요. 가인이 세운 성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주인 돼서 자기의 성을 쌓는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이 세상 나라. 결국에 배경에 하나님이 없는 사탄의 나라. 철저하게 그 성을 쌓고 있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이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참된 빛을 발하는 그 영광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족보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족보 가운데 있는 시드들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얘기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주일 2부 때 설명했죠. 대적의 성.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적의 성문을 얻을 자 사람들은요 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한 시드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시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당연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죠. 근데 그 족보 가운데 진짜 빛을 발하는 살아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아브라함의 시드라고 성경이. 이게 나중에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 나온 여자의 남은 자손, 신부, 바벨론에게 속한 음녀가 아닌 신부 다 똑. 여자의 남은 자손, 아브라함의 시드, 신부, 정체성이 다 똑같은 이기는 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도 우리가 아브라함 인생 자체만 막 놓고 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만 볼 것도 아니요. 인생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한 인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받았는가. 근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 앞에 6천년의 역사. 지금 아담 이후로 6천 몇 년 흘렸거든요. 6천 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야 돼요. 그는 그냥 막 나그네 같은 80년 인생에 목매어 가지고 막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은 땅에서 막 안 죽으려고 살잖아요. 몇 개 더 오래 살려고 살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봐요. 이 영원이란 시간표에 우리 인생이 전보다도 짧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꿰뚫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복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고 그 가운데 살아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씨드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고 너는 내게 속한 자가 되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4번의 분리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